오늘은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소외된 자에게 기쁨을 주는데 더 진심이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흥분시키는 것보다 소외된 자에게 기쁨을 주는데 더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3번 큰 축제가 있는데 봄에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한 50일 지나서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감사절 같은 초막절 3번 있는데, 이 3번 때는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제를 벌리는 큰 명절입니다. 이 셋 중에 아마 한 명절인 것 같아요. 명절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거리마다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서로 웃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환호 소리, 그런 것들이 가득 찼을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의 흥분, 축제의 기쁨, 명절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거리가, 예루살렘 거리가 다 그런 지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 거리를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그 어디로 갔냐면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그런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는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병자들, 많은 병자들, 3절을 보니까 많은 병자들, 작은 병자가 많은 병자들, 맹인들, 눈을 못 보시는 분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소외된 분들이죠. 밖에는 막 축제가 벌어지고 기쁨의 소리, 또 엄청난 축제 소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또 버림받아서 외롭게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왜 거기 누워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괄호를 쳐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그 당시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일이 생기면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렇게 누워 있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본인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이 소외된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진심이셨고, 그게 그분의 마음을 더 흥분시켰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소외된 자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세우는데 주님은 진심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이런 많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소외되는 종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이들처럼 병들어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재정이 힘들어서 소외된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이게 외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으로 많은 소외된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선진국이라서 좀 그런 사람 좀 잘 돌봐주는 체제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만 벗어나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간에게는 2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받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어떤 기쁨이 있냐면 남에게 자기 걸 줄 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기쁨의 크기가 어떤 게 더 클까요?
예수님의 계산에 의하면 받는 것보다 줄 때가 더 기쁘다. 이게 예수님의 계산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 것이니라. 복이 있다 이 말은 행복하다, 요즘 말로 하면 행복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게 더 기쁨이 크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도 좋지만, 그러나 자기가 뭔가를 줘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또 삶이 새로워질 때 그걸 보는 기쁨은 훨씬 더 크고 더 고상하고 더 성숙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 중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말씀은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이 암송하고 있을 텐데 2장 8절 9절 여기 보면 너희는, 한번 암송해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도움, 그런 거죠.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딱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죠. 이것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너희들의 도덕성으로, 너희들의 영성으로 획득한 게 아니다. 그냥 선물이다. 선물은 받으면 되죠. 감사하게. 선물이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하게 하지 않고 선물로 주셨느냐? 그 이유가 여기 9절에 나와 있죠. 이유가 뭡니까? 자랑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람이 자랑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남들이 자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입으로는 자랑하지 마세요. 행위의 상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남들과 비교해서 본인이 더 영적이다, 남보다 더 도덕적이다, 남보다 더 우월하다, 남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말 못하게, 이런 생각 못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구원을 노력으로 주지 않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10절까지 읽어야 이 말씀이 온전한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10절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노력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느냐? 10절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그분의 작품이다. 그분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새롭게 구원을 받아 새롭게 창조됐는데 이렇게 새롭게 지음받은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가 할 선한 일을 미리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너는 이런 좋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려고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리 선한 일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록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뭡니까? 선한 일은 뭐죠? 선하다는 것은 남을 유익하게 한다. 그게 선한 거죠. 나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유익하게 한다. 이게 선이고, 악은 남을 희생시켜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든다. 이게 악이죠. 우리는 악을 배제하고 선을 향하며 살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자꾸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애들의 특징이 뭐죠? 어린애들은 특징이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어린애들은 좋은 게 나쁜 게 뭐냐? 자기만 알죠. 자꾸 받는 것만 달라고만 하고 잘 줄 줄을 모릅니다. 자기만 챙기고 남을 챙길 줄을 모르고 자꾸 받을 것만 하고 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꾸 성숙해야 됩니다. 이제 남에게 주는 것, 남에게 베푸는 것,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나의 것을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런 자꾸 성숙한 신앙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부끄러운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린애 같은 신앙. 앞으로 우리는 자꾸 남을 챙기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소외된 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찾아 나서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댄 클라크는 그가 10대였을 때 있었던 일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와 그의 아버지가 이 서커스를 구경하려고 입장 티켓을 사려고 줄을 쫙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바로 앞에 8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서커스 구경을 하러 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애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아주 놀라운 경험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림새로 보아서 그 가정은 상당히 가난한 가정으로 보였습니다. 그 아빠가 그 티켓 파는 사람에게 어른 2명과 아이 8명이 티켓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가격을 말해 주었어요. 가격을 듣는 순간 아내는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가격을 물었고 그의 얼굴은 수심에 어두워졌습니다. 돈이 모자란 거죠. 바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클라크의 아버지가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주머니에서 $20짜리 지폐를 꺼내서는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그 남자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이 지폐가 선생님 호주머니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채고는 클라크 아버지의 눈을 응시하고서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선물입니다. 클라크와 그의 아버지는 차로 와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티켓을 살 돈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커스를 못 봤지만 더 마음이 기뻤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봤을 때 그 기쁨이 자기가 직접 기쁨을 얻을 때보다 더 기뻤던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우리 예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소외된 자에게 기쁨을 주는 이것에 진심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두벅두벅 걸어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병자가 낫기를 원하지 안 낫기를 원하는 병자도 있습니까? 누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낫고 싶어요? 그건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낫고 싶어서 병원에 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셨을 텐데. 근데 병이 들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 삶이란 게 계속 어떤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변화를 원치 않고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나도 나아야지 그랬는데 자꾸 이게 시간이 지체되면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방문해서 너가 낫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의 희망을 물어보신 거죠. 그랬을 때 이분은 제가 그러고 싶은데 물이 동할 때 저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나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낫고 싶다는 거죠. 낫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helpless, 도와달라는 거죠. 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희망, 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희망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비로소 희망이 됩니다. 희망을 가졌는데 어려움이 온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사람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30년? 38년. 38년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신 게 중요하죠. 긴 시간이지만 이 사람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38년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주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아니다,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기도를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기도를 계속해야죠. 그 제목이 성경의 원리와 맞는 기도 제목이라면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본인에게 직접 어떤 가슴에 어떤 꿈을 준 게 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고 계속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고 계속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너가 여전히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순간 즉시로 그 병이 나았고 이 사람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할 때도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면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놀라운 분이시죠. 요한복음 바로 우리가 읽은 이 5장 바로 앞부분에 요한복음 4장 그 뒤에 보면 어떤 왕의 신하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액면 그대로 그냥 믿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전가를 받았는데 아들이 죽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바로 그 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한 바로 그때 그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급속하게 일이 진행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시죠. 숨어서 일하고 계시다가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급속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선, 믿음의 선, 순종의 선을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구조가 이 기적적인 사건 7개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적 사건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좀 긴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기적이 있고 또 설명이 있고 기적이 있고 긴 설명이 있고 이게 뭐냐면은 기적 사건 그 자체도 중요한데 이 기적의 어떤 의미가 뭔가 그걸 그 기적 사건 뒤에다가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거죠. 이 사건도 5장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5장 이 사건 뒤에 쭉 5장 끝까지 긴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의미가 뭔지. 요한복음은 기적을 미러클 이런 단어로 쓰지 않고 사인, 기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사인이 뭐죠? 사인판. 사인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에 사인판 있죠? 원더풀 커뮤니티 교회. 사인판이 목적이 아니고 저 사인판이 가리키는 게 목적이죠. 뭘 가리킵니까? 이 건물. 이쪽 가면은 저 건물이 있다.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가리키는 영적 의미가 뭔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5장 이 사건 뒤에 그래서 보면 우리가 2장에 보면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 뒤에 보면은 성전 정화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지금 정화된다. 그리고 바로 3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확 바뀐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화학식이 확 바뀌듯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되고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고 완전히 바뀐다. 그걸 이제 설명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5장에 보면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심판과 영생,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가? 그게 5장 뒤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를 믿어야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과정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과정을 쭉 알 수가 있어요. 이 38년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 뒤를 읽어봐도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 간청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그 못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고 그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이 5장에는 다른 병자를 고쳤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뭐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기록을 보면 없어요. 그냥 그 38년 병자를 콕 찍어서 그 사람을 고쳤다 이 말씀밖에 없는데 콕 찍어서 그 사람을
구원에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 일어나는 방식이죠. 이 기독교의 성령의 구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아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불러주신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사건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지구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콕 집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몇 년 된 병자를 살려주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데, 이 38년이라는 숫자도 구약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38년 그러면 무슨 숫자가 생각납니까? 38.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해방되어서 쭉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때는 이집트를 나온 지 약 1, 2년밖에 안 된 때입니다. 약 2년 정도 됐는데 그때 바로 쳐들어가. 그러면 정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와줄게. 너희들 약하지만 나를 믿으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적들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너무 가나안 땅 백성들이 키도 크고 성벽도 튼튼하고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신이 불편하셨어요. 불쾌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광야를 헤매게 되죠. 38년 동안 불신 때문에 광야를 헤매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해가지고 38년 동안 이 사막을 헤맸듯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구해주는 건 은혜 아닙니까? 베데스다 못이라고 그러는데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데스다라는 뜻은 히브리 말인데 벳 플러스 헤세드. 벳은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 이거는 뭐 사랑, 은혜, 자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필 이렇게 찾아가신 곳이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집에 가셨습니다. 이 말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고쳤죠. 말씀으로. 이 말씀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균형이 깨진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 많으면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러면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받으면 이건 균형이 있는 거죠.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균형이 깨진 거예요. 나는 1밖에 안 줬는데 남이 10을 주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분은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균형이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균형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는 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주셨어요. 균형이 깨졌죠. 이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받은 게 1이라면 나도 1만 딱 주고 그렇게 빡빡하게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받은 건 1이지만 나는 5를 주고,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죠. 교회는 자기에게 1밖에 안 줬지만 그럴 때 교회가 왜 이래? 그럴 게 아니라 자기가 교회에서 받은 건 1밖에 안 되지만 본인은 교회를 위해서 5를 주고, 이게 은혜를 주는 거죠. 그게 은혜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희생이에요. 세상에서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별로 동의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기본 정신은 희생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희생하는 태도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은혜의 마음이죠. 은혜의 영성은 품음의 영성이에요. 품어주는 것.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 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치료가 되고 또 변화가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중반쯤에 봤던 영화가 기억나는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노벨이 아니라 아카데미 작품상도 받고 그런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포레스트 검프는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음은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덜 똑똑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고 안식을 얻습니다. 그 옆에 제니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제니는 엄마가 일찍 죽고 아빠가 술주정뱅인데 어릴 때 성적인 학대를 당하죠. 그것 때문에 제니는 그것 때문인지 하여튼 삶이 정숙하지 못하고 삶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마약에 찌들어 살고, 그렇지만은 이 포레스트 검프는 그녀를 계속 사랑을 베풀어 덜 똑똑하게 대해주죠. 그가 다가가면 제니는 도망가고 그러지만 그는 덜 똑똑하게 계속 품어줍니다. 결국 이 제니는 이 검프에게 와서 마음에 안식을 얻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다가 검프를 생각하고 그에게 다가와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에서 소대장이었던 댄도 있는데, 이 댄은 2다리를 잃고 그래가지고 이 좌절, 분노, 원망으로 살죠. 근데 이 덜 똑똑한 이 검프가 계속 그 소대장을 마음으로 지원해주고 그를 돌봐줍니다. 이 검프를 통해서 이 2다리가 잘린 이 소대장은 그 인생의 좌절을 딛고 마음이 치유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덜 똑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덜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요. 안식을 얻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빡빡하게 대하면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너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은혜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 소외된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꿈이 있다면, 주님이 마음에 심어준 꿈이 있다면, 또 주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순종하시고 계속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